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말씀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기도하고 5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불러오겠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 반렵 아수르가 힘을 잇고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던 당시에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본문은 하박국이 받은 말씀은 바로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말하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박국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런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 단어가 2절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바로 강포입니다. 원어로 하마스라는 이 단어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지하고 괴롭히는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다 왕국 가운데 이러한 강포가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냥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강포로 인해 억압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3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찌하여 자신의 눈으로 죄악과 패역을 보도록 하시냐고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3절은 이어서 하박국이 보게 되는 일들을 언급하는데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을 말합니다. 겁탈과 강포는 2절에서 말한 강포의 연장선에 있는 단어들이고 변론과 분쟁은 새롭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변론의 원어는 리브인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정에서 소속하는 걸 뜻합니다. 분쟁은 마돈인데 싸움과 분란을 뜻합니다. 하박국은 강포로 인해 유다 왕국이 소송과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송들은 올바른 판결로 이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타납니다. 유다 왕국 가운데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올바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박국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 하박국 시대에 해당하는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모세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소송과 분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박국은 선언합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로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도구와 과정을 뜻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유다에서는 이 공의가 항상 올바로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는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의는 굳게 행하여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박국이 4절에서 언급하는데 바로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박국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정황은 의인과 악인의 정체성 및 그들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이루어진 상태라면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잘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을 둘러싸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여기서 의인과 악인 그리고 공의의 신화를 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 혹은 지파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박국의 문맥을 생각해 볼 때 하박국은 분명 2절에서 4절에
유다 왕국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유다 왕국 내에서 의인을 회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열방들을 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라라는 단어는 3절에서 이미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패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라는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러냐 그러면 이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이고 그 일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인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만이라는 동사, 즉 믿다라는 이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동사가 앞으로 2장 4절에 하박국의 핵심 구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믿기 어려운 신탁을 내릴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 곧 갈대아 민족을 불러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란 당시 승승장구하여 아수르를 꺾고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장차 바벨론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하여 유다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표현함에 있어서 6절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점령한다라고 했고 7절의 상반절은 두렵고 무섭다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표현이 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당당함과 위엄이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당당함은 3절에 정의로 번역된 미시파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나온다 번역된 단어는 야자인데 3절에서 공의가 굳게 행하여진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바벨론 제국은 공의가 스스로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공의가 참된 공의가 아니며 자의적인 공의라는 의미이고 결국 하박국이 2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 공의를 행하여 달라라고 기도한 요청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8절은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들이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어서 먹이를 빨리 덮치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서술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로 행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9절에서 11절은 바벨론 제국이 유다에 와서 행할 일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포로 행하여 유다로 올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이 강포는 2절과 3절에 언급되었던 하마스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안에서 강포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러 유다에게 강포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9절은 계속해서 바벨론 군대가 유다와 전쟁을 하여 모래와 같이 많은 포로를 잡아갈 것임을 언급합니다. 10절은 또한 그들이 유다 왕들, 반백들을 멸시하고 성들을 점령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11절은 매우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기에 그 힘에 취하여 결국 범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자신의 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기는커녕 죄악을 저지르고 많은 자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공의를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5절에서 11절에 사용된 어휘들은 마치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 자격이 없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바벨론을 불러올려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은 도저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로움이 무엇이고 악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박국의 첫 번째 대화가 나타난 의로움, 악함, 하나님의 의, 믿음의 문제가 하박국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제가 되며 두 번째 대화 그리고 마지막 하박국의 노래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호소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의에 대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만든 불의한 현실에 대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과 무능을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분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전능하신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호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때까지일까라는 표현은 하박국이 오랫동안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을 촉구하는 기도는 불의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요, 불의에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 보입니다. 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그리고 변론과 분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보고 묵인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외치고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이 악한 세상을 따르지 않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의를 모르시거나 무관심하다는 듯이 불평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국과 역사 전체를 주장하고 진행하는 주권자이십니다. 열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열국마저도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학과 신념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한 분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그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셋째, 악한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벨론의 모습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벨론의 악한 모습이 남유다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죄가 그들에게 극대화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는 그 악함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세상에 더러움과 죄악이 물들어 있고 그러한 모습이 내게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기 위하여 내 속에 그 악함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하고 탄식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